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이에게 율법의 의무가 되었으리라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진 것이라. 예수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혼탁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도 많이 훼손되었고 또 하나님 이 땅이 악으로 가득하고 죄가 관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청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차리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믿음의 뚜껑이 열려서 실체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따르지 않냐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저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졸개하거나 말씀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수박이나 권력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보혈로 마음을 씻어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메르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요새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자반 때문에 강남을 나갔는데 마스크를 한 수많은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어떤 애들은 까만 마스크 있잖아요. 막 쓰고 이렇게 딱 앉아있고 이러는데 진짜 좀 지하철이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가리고 있고. 근데 야,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 실제로 정말 눈앞에 사스도 있었잖아요. 자꾸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참 두려운 일이 점점 다가온다 이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고 들어오는데 좀 황당한 남자분을 봤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세요. 기침을 크게 하시고서 다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제가 저분은 마스크를 왜 썼을까? 아니 마스크는 내가 기침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 역에서 잘 내려서 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씁니다. 근데 그 심리가 뭘까요? 아마 내가 기침을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막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을 위한 배려 혹은 전염시키지 않기 위한 것보다도 자신을 메르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호흡기 질환에서부터 지키려고 마스크를 쓰는 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마스크인 것이죠. 메르스의 치사율이 41.5%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중동에서의 얘기입니다. 의료가 잘 발달되지 않은 나라, 병원 한번 가기 힘든 나라, 약 한번 먹기 힘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지난 3월 20일자 사이언스지에서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의 90%가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 치유되었으며 실제 치사율은 10% 미만으로 여겨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안 해도 이렇게 공기 중에 전파되는 일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걱정이 되니까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격리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따 맨 뒤에도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먼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민족적인 얘기도 할 겁니다. 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이 메르스가 왔는데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막 격리해야 된다 그러고 난리를 치거든요. 소독하고 매일 손 씻고. 근데 이 메르스가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저한테 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죽이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히 죽이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6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메르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마스크라도 써야지 근데 막 돌아다니고 막 집회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 방자해 아주 병 안 걸릴 걸 믿고 막 행동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죄가 무서운 거라는 거 아는 사람은 스스로 악을 떠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그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조롱한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보면서 놀린다는 거. 와봐 그래 네가 얼마나 강하길래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죄는요 심상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다루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죄는 작든 크든 그것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고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될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죄의 결과는 그냥 죽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되는 행복한 존재였는데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걸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가 대통령이든 학생이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지식이 많든 없든 상관없어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몸은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은 산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죽어요. 여러분과 저도 죽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이고 죄의 삭슬 그 사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자신의 죄와 죄의 열매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의 불륜과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사업 잘하고 정직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기와 죄와 그 열매들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문제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다른 사람의 죄, 그리고 민족의 죄와 그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고통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는 인간이 원래 누려야 될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행복과 진짜 영광을 빼앗아간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도대체 정확하게 뭡니까? 여러분 죄는요 나라가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죄라고 하자라고 정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 둘 중 하나죠.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든지 아메바가 변해서 여러분이 됐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창조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은 그 불법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무슨 교통 스티커 띈 거, 딱지 띈 거 이런 거를 죄라고 말하는 게 그거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면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본질은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법이 뭡니까? 이게 영어로는 로우고 헬라말로는 노모스고 아노미 상태 들어보시다. 아노미아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뭡니까?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계명을 말해요. 이 타나크,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신약도 포함됩니다. 왜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세요? 법의 완성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보여주신 게 복음서고, 서신서의 내용들은 그렇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 권면을 주고 가르쳐준 성경이 서신서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율법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셨다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정신과 그 계명들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그대로 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과 신일법, 사회법, 하라, 하지 말라로 기록된 모든 법들을 인간들이 지키면서 살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행과 그것이 죄이고 고통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경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주신 거예요. 10년마다 땅을 쉬려고 안식년을 갖고, 그 다음에 50년이 될 때는 49번, 77에 49,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을 선포해라. 그래서 빚진 자들의 빚은 모두 무조건 면제해줘라. 땅도 다른 사람의 땅을 네가 샀지 않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사하다 보면 농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치? 살다 보면 다 부익부 빈익빈천도 이게 되잖아요. 50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말씀하셨냐면 다 원래대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는 주고 그 자식에게 부모한테 샀던 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사람이 땅에서부터,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 집 짓고 한 평 땅 누워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집을 수천 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서 가진 사람들을 아모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말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사람들이 집 짓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뭐예요? 그 일을 해줘야 돼요. 맞죠? 10년 동안 벌어도 집 하나를 못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주신 법인데, 이 법을 어기는 거,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계명,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모든 게
우리를 괴롭히는 계명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 여러분 나오죠?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묶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뭐 하냐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알려주셨어요. 그 길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이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키기 어려워라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다 보면 무법한 자들의 행실. 이 법이 뭐예요? 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 그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 사는 게 행복인데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뭘 따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우리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랍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근데 세상의 트렌드, 그 시대의 정신, 그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상,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데 그 세상을 조작하는 사람, 존재가 누구예요? 뒤에요? 마귀가요. 풍조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묶어요. 근데 이 풍조를 가지고 묶는데 뭐 때문에 이들을 따르게 돼요? 자기 육체의 욕심, 마음의 원함을 따르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법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산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법한 자들은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풍조가 뭡니까? 문화입니다. 풍조가 뭡니까? 트렌드입니다. 풍조가 뭡니까? 유행입니다. 풍조가 뭐예요? 시대 정신입니다. 동성애 시대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데 따르는 겁니다. 불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따르지 말라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걸 하면 행복하다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 유행, 여러분 이게 세상 유행이에요. 트렌드예요. 여러분 우결 있잖아요. 우결 드라마 아시죠? TV 우결 프로그램 아시죠? 청년들이 재밌게 봅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마음 들까요? 그들 진짜 결혼한 겁니까? 안 한 거죠? 동거할 마음들이 생겨요. 실제입니다. 애인이랑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결혼할까요? 그것처럼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을요, 문화가, 트렌드가, 이 마귀가 그 뒤에서 그걸 조장해요. 근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뭐 하냐면 진노의 자녀로 불법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 트렌드 따라요. 세상 풍조 따라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요.
그게 곧 불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불법을 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장 읽으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알고 선한 걸 아는데 내가 그걸 행할 능력이 없고 자꾸만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하게 만들어, 죄를 자꾸만 지게 만들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거하는구나. 불법의 세력이 어떤 힘이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바울이 인간의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인간 마음속에 속 자체에 뭐가 있냐면 이 불법이, 죄가 자리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기뻐하고 따르기보다는 알면서도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거를 하고 이 땅이 즐겁다고 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 죄 자체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나 성도들의 이 고민을 듣다 보니까 안 된대요. 안 돼요. 돌아서세요. 안 된대요. 불륜 가운데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돌아서 안 된대요. 아는데 안 된대요. 이게 마음에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 불법이 너무 강해서요. 이게 이제 죄의 매임이에요. 속임과 강압인데 묶여가지고 이게 자유케 되질 않는 거예요. 술 못 끊는 거예요. 불륜 못 끊는 거예요. 음란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사람들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원함이니까. 근데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다는 게 문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생을 결혼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내를 검은 머리 파피 될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권태가 오고 질리면 헤어져도 괜찮아. 서로 안 맞으면 헤어져도 돼. 그냥 불행하게 사느니 행복을 찾아 다른 사람 만나 사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런 결과가 뭐예요? 자식들은 상처받고요. 두 사람 다 상처받고요. 말할 수 없이 이 마음의 상처와 엄청난 아픔들, 가정의 파탄, 이게 여러분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누가 구별하셨어요? 누가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구별하신 거 믿으십니까?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정신 자체, 제가 율법 버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대로 다 이어지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10계명 이전에 주어진 첫 번째 구별하신 계명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언제 구별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에 정확히 기록하죠. 이날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복되게 한다.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요, 인간들이요,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좋아.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가서 막 일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율법의 잣대를 여러분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금 지키는 행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킬 수 있음에도 안 지키고 그 불행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말합니다. 자식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찬송받을 거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머리를 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뭐 입고 태어난 적 있습니까? 안경 하나 쓰고 태어났나요?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돈 벌 능도 없어요.
직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게 다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가시면 아멘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여러분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의 법도예요. 10분의 1 주권 인정해라. 근데 안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10개 중에 하나 내가 넣어가지고 10개 다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줘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법을 따라본 사람은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요, 이 죄가 불법이 자리하고 있어서요,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게 행복인 걸 아는데도 못 따르게 만드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행복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유익이고,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 곧 불법,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은 행복할 것이라는 속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법을 거스렀을 때 잠깐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잠깐 오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즐거움 때문에요. 궁극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법을 어겨요. 그러면 뭔가 내 마음에 원하는 거니까 잠깐 즐겁거든요. 근데 이게 행복이 아닌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계속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요. 이걸 강압이라고 말해요. 죄의 중독입니다. 깊어지면 중독이 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못 버리게 됩니다. 죄는 이것을 하면 너가 즐거울 거라고 속이고, 실제로 참 즐거움이 아닌데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 계속 매이게 해서 나중에는 중독되게 하고 매이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법에 매이면 자유가 임합니다. 그 법을 지키면 진짜 행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뒤에 나올 거예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 내 법을 지키며 사는 거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맹세하는데 내 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이 복된 인생을 살아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채찍질 당하면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쉬어라. 푹 쉬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계명이요, 족쇄일까요? 감사일까요? 감사. 재산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하느라. 대략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신대요. 근데 농사 짓고 너희가 자유하게 살게 될 텐데 세상 안 매이고 애굽에 안 매이고 누구의 통제는 내 통제만 받고 하나님의 다리춤만 받고, 근데 너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10의 1을 나에게 가져와라. 3년에 한 번은 그 두 번을 2개 가져와라. 가난한 자 돕기 위해서. 그러면 너가 1순위로 나한테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하늘과 땅에 맹세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먹고 입고 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우고 다 채워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요, 이 율법이요, 괴롭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세상 안에서 그 머리 터지도록 잘 먹고 잘 살고 욕심으로 이 세상과 싸워가며 진리가 뭔지 모르고 살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공허하고 괴롭고 불행인지를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법을 지키며 주에게 속한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라는 고백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행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셔도 마땅해요. 근데 우리 안에 안 지켜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지킬 능력이 없는 불법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방법이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8장 1절을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속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알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부어져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육신을 따르던 이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법에서부터 이 죄의 법, 사망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전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불법의 삶이요 죄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기 때문에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인간도 같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고 하세요. 돌아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영생 얻기를 주님이 너무나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를 버려야 내 힘으로 못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으셨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5장 말씀에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죄 자체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령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믿어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뭐합니까?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면 내 죄가 죽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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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처리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분은 더러운 곳에 올 수가 없거든요. 예수 피로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죄가 처리되어진, 깨끗하게 되어진 그 백성, 그 마음 속에 누가 오실까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죄구나. 하나님의 법을 안 따랐기 때문에 지금 불행했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그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건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불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제 안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 안에서요, 성령님이 진실되게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이틀 전에 아내가 저한테 어떤 기사를 하나 같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막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 기사를 보내줬어요. 미국에 있는 방송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진짜 잘생겼죠? 배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 누구시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한 교회 포레스트 힐 처치의 찬양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름이 이제 에딩스거든요. 젠트리 에딩스. 그리고 아내는 헤들리. 근데 이 2살짜리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살짜리 아들 돕스. 그 다음에 뱃속에 이제 8개월 된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장례식장 다녀오다가 장례식장이 아니죠. 어디 다녀오는 길에 그 트럭 운전자하고 과속을 해가지고 이 가족이 타고 오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은 2살 되게 아들은 즉사하고, 그 다음에 8개월 된 아이, 뱃속에 있던 아이는 결국 가서 이제 유산이 된 거죠. 아이는 죽습니다. 이 운전자는 구속됐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거랑 상관없이 교통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실치사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구속이 돼요. 근데 이 에릭스 목사님이 이제 돕스라는 그 2살 된 아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동안 이 아이한테 말씀을 계속 가르쳤대요. 근데 그 아이한테 가르쳤던 말씀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암송을 계속 시켰는데 얘가 암송을 계속 못하다가 그날 이 아이가 아침에 이 말씀을 온전히 암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했다.
그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나와 내 안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트럭 운전사를 용서하는 일은 아주 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였어요. 너희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이다. 어떻게 이루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대요. 죄가 안 끊어진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게 미움이 해결이 안 된대요. 그 마음의 상처 해결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율법의 요구를 죄인인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불법을 처리하시고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는 방법으로 너는 나를 믿고 영접해라.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서 진짜 그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메르스는 피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죄의 문제가 어떻게든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 불법의 문제가 어떻게든 처리되지 않으면 그 죄는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오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분의 법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이사야 55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계속 죄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살면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 달아주고 세상 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 만족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주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세요. 근데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영예를 생각한다. 근데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이 죄, 오염, 이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다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한다고 말하고 믿음에 파산한다고 말하고 천국 가는 길에서 낙오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믿음이 대단히 뜨겁고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봤는데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제가 하늘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봤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극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지옥 가는 백성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동시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메르스보다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좋지 않은 병균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눈과 귀에 마스크를 하셔야 됩니다. 필터를 채우셔야 됩니다. 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듣는 게 다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터를 채워야죠. 막아야죠. 더러운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야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필터링 삼아서 눈과 귀에 들어올 때 딱 걸린다 그러면 안 봐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자랑, 이생의 항목을 만족시키려고 달려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노출을 거립니다. 공공집회 자리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죄가 많은 장소와 무분별한 장소에 자신을 마구마구 던지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메르스를 예방하려고 매일같이 손을 씻습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메르스 예방하려고 소독하잖아요. 집안에 메르스 들어오면 식구들 다 죽으니까 치우잖아요. 엄마 아빠부터 TV 치워야 돼요. 엄마 아빠부터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거 끊어야 돼요. 더러운 거 다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내 자녀를 살리려면, 너와 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의 법을 지켜라. 성령님이 이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세요. 성령님이 이 율법을 우리한테 적용시켜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따라서 정말 내 삶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죄로부터 영향 없는 삶을 만들어야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진짜 때가 악합니다. 제가 요새 목요일날 집회 때 자주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3주 전이나 4주 전 월요일 아침에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는 첫 주에는 저한테 너 죽을 준비해라 였고, 두 번째 주에는 주님께서 제 귀에 이 민족의 귀가 쫑긋할 일이 생길 것이다. 대단히 두려운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는 못합니다. 메르스가 터지는데 하나님 이겁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지금 있다. 주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주님 저한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생각지 않았는데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민족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 김성욱 대표님 오시겠지만 2008년도에 광우병 집회 있었죠. 맞죠? 그때 참석자들 대부분이 누구였습니까? 여고생들이 60% 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걔네가 소고기 안 먹으려고 그런 걸까요? 학교에서 거기 참여하면, 수업 안 먹고 참여하면 가산점 주고 인정해주니까 가라고. 누가요? 죄송합니다. 정규조 교사들이요. 그 중에 심각하게 종북하는 사람들이요. 60%가요 여고생들이었어요. 걔네는 대우나 관심 없어요. 교육정책 관심 없어요. 뭐 이런 문제 관심. 근데 여러분, 이 집회가 100일 이상 계속되면서 뭘로 비화됐습니까? 나중에는 정권퇴지. 중간에 뭘로 바뀌어요? 점점 가다가 교육 문제, 대우나 공기업 민영화 반대,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게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광우병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서 우리나라에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014년에 미국에 4번째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4번째. 여러분, 미국의 서부시대 때부터 소고기 먹었는데요, 2014년 4월에 4번째 환자 나왔는데 이 4번째 환자 왜 걸렸는지 아세요? 미국은 소고기 먹은 게 아니라 중동이랑 아프리카랑 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가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병든 소를 먹어가지고 들어와서 광우병 진단을 받고 죽어요. 근데 앞에 3명도 전부 다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와서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아직 한국에 소고기 먹고 수입 소고기 먹고 열렸잖아요. 광우병 걸렸다고 보고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 광우병이라는 게 있다고 난리를 치고 나가려고 그래요. 메르스가 왔다고 자신이 나서서 이 나라의 메르스를 막겠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메르스보다 무서운 동성애는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그 죄를 부리려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동성애를 이 땅 가운데 뿌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상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아멘. 메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치사율이 10%도 안 돼요. 죽은 사람들 제가 불쌍하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주고 하나님 게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잘 나왔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우병 있지도 않고 없어요.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가 없어요. 메르스 그렇게 심각한 문제 사실 아닐 수 있어요. 90%가 자연치유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요. 서울시청에서 동성애를 뿌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 메르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이 집회 무산시키려고 주님께서요 메르스를 이 땅에다가 살짝 보내셨어요. 전쟁이 아닌 게 감사하고 다른 지진이 아닌 게 감사하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청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말씀드렸죠. 보여주세요. 여러분 첫 국회 때 기도하며 정말 이 민족을 주님께 바치면서 시작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188인 중에서 180여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15명이 천주교인이었던 피로 세운 나라. 1903년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1910년 한일합방되면서 나라가 넘어갔는데도 민족을 품고 기도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 기도하며 눈물로 피로 세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저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저기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퀴어 문화 축제요. 다음이요. 죄송합니다. 다음이요. 이 경범죄 아닙니까? 퍼레이드를 하라고 이거를 열어줘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서울시청 한복판에서요 동성애자들이 옷을 벗고 키스하고 성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저거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법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건 죄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살기를 여러분과 제가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망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나라예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그것 때문에 대부흥운동 때문에 일제에 다 먹혔는데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1903년부터 1907년까지 민족을 일어난 대부흥운동 때문에 온 나라가 살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 지금 누구 서 있죠? 김일성 주석상에 서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종교입니다. 주체 사상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그 평양 우리나라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콧구멍에다가요 마귀가요 김일성 주석상을 세워놓고 태양 궁전을 세워놓고 틀어막아놨어요. 성령의 부음을 틀어막았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기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례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아시죠?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유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장충체험은 어느 나라 지어줬어요? 파키스탄이 지어준 거예요.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33배를 잘 살아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유례 없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요 서울시청에다 이제 마귀가 또 비수를 꽂으려고 그래요. 평양도 모자라서 이제 남한이다. 여기다 동성애를 꽂아야 되겠다. 지금 전쟁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불쌍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인정해 주거나 뭐 이러는 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된다면 소수자들을 위한 거라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법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동성애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정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리고 과징금을 주징금을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역차별이죠.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대적하고 해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이것은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당이든 여당이든 주님 뜻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서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여길 따라 저기 따라 저는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 이 서울시청 서울의 심장에다가요 동성애를 마귀가 꽂아놓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어날 일들은요 이제는 진짜 상상 초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도요 지금 메르스가 들어왔습니다.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죄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해야 돼요. 그 법을 지키고 그 법도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동성애 열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동성애는 죄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끝이 열리고 나면 소돔이라는 말, 소도마이라는 말이 이게 동성애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열리고 나면 이거는 죄의 끝이기 때문에 살인, 강간 뭐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민족적으로 이게 딱 열려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입니다. 교회는 점점 이제 적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 오실 날 이제 가까워오기 때문에 말세의 일이 일어나는 건데 저는 여러분 두렵게 하거나 이거를 무슨 수준으로 막아야 되는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는 위축되어지고 참신자들은 핍박받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생명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죄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요. 나에만 받으소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성령 받고 그 법의 요구를 이뤄내는 사람들. 아까 저 목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진짜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쉽지 않지만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뤄내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선한 거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꾸 죄짓기 싫은데 자꾸만 죄짓게 되고, 자꾸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나 참 고민될 때도 있고, 또 아직 주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 진짜 참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제 안에 성령님 오셔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그 법을 이루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 거듭나기 원하고 변화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전과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을 좀 마음에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율법의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진실되이 회개하고 진짜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회개하며 주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의 모습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서 그 몸을 의하며 마음을 주님의 거처 삼아주시고 주님의 아버지를 위하여 신당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삼아주셔서 행물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깨끗하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농락가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부끄러운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분별하게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였던 마음,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취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거라면 무조건 취하고 보고 듣고 내 영혼에 무엇이 들어오고 내 가정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씻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회개하며 성령을 소멸했던 것, 정말로 성령님을 불쾌하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가 작은 누룩이지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오늘부터가 내 영혼을 망치고 내 영혼을 줍고 내 영혼을 해하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아버지 나의 사역과 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보지 말고 거기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빠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동편하게 받아들여서 주 앞에 올라오니 이 법도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물로 주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물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죄악 가운데 동참하지 말며 속히 나오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저 동성애 축제 현장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무엇을 사랑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동물 매춘이 허용됐잖아요. 사람에게 만족이 안 되고 동성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강아지를 묶어놓고 성교에서 학문이 피가 터지고 개가 죽어나가고 5만 원만 주면 개와 성교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어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입니다. 피조물을 사랑해야죠. 진짜 말씀대로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메르스를 통해서 이 동성애 축제가 막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홍수가 은혜의 홍수에 쓸려가게 하시고 성령이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치계, 문화계, 예술계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더 정당화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나님, 악한 영들이 너무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먼저 깨끗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진리 위에 서게 하시오. 하나님의 법 위에 서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성령의 부흥으로 세워진 나라, 한토막 나서 평양 땅에는 우상과 태양신전이 서있고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심장에 동성애를 꽂으려고 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예배 중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분들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왔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육신의 원함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너희 장래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한 번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오늘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를 나게 하시고 99명의 의인 때문에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늘 잔치가 일어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는 주 앞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너의 인생을 걸고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이 시간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이제는 지난 생을 회개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의 나라 삼아 주셔서 진실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안 들리고 있거든요. 6월 28일 날 무려 2주간을 하는데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랑 뭐 퀴어 문화 축제에 온 세계 그 선두주자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쉬운 말로요. 동성애 제사. 이 땅에다 그 뿌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선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한 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를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우리 괴로워 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현대적으로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적용하면 돼요. 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꼭 한번 신명기를 이번 주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메르스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조심조심 하는데 주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가 무감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세우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손으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이 주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다 깨어져 나갑니다. 불륜의 고드 때문에 하나님 가정이 다 망가지고 동성애의 고드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가정과 또 세우라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들이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 훼손되어져 갑니다. 어찌 동성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정에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진리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 청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을 따라 말씀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내는 넘어지기지만 그 말씀의 요구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귀한 교회 중에 칭찬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인도하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청원교회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